분노와 긍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성경은 7번씩 70번까지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대화를 그렇게 나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요나서의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의 한이 없는 그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성품이 아주 대조가 됩니다. 요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짜증 폭발이죠. 화가 나고 분노가 많은 그런 짜증나는 선지자로 등장을 하고, 반면에 하나님은 요나가 왜 그렇게 너 짜증을 내느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면서 요나를 하나님이 달래고 설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요나서가 우리 이제 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배경 설명을 한다면, 요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의 나라를 유다라고 그러죠. 우리처럼 대한민국을 유다, 북쪽의 북한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국호를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남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니느웨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북쪽 북한의 더 북쪽, 그러면 러시아 쪽이 되겠죠? 러시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치자면은 그렇게 러시아 쪽에 해당하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북쪽에 아주 초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그렇게 이제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뭐 교역도 하고 대사 관계도 맺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러시아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잖아요. 우리나라하고 감정이 안 좋은 나라가 어디야? 일본.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관계처럼 그렇게 좀 감정이 안 좋은 그런 나라였던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미워요. 왠지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거야. 감정이 안 좋아요. 용서가 우리나라 뭐 일제 강점기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하여간 용서가 안 되는 나라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하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굳이 그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요나는. 근데 거기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 나라 싫어요. 그 나라 난 미워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요, 너 가서 내가 그 니느웨 그 사람들 회개하면 너희들을 멸망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고 가서 그래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좀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펄쩍 뛰었어요. 아니, 나는 저 사람들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다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멸망시키세요. 왜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요나는 펄쩍 뛴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걔들 불쌍하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오늘 본문에 뭐라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다 죽으면 어떡하냐. 가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만 네가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그들을 회개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려 생각했던 계획들을 접고 그들을 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싫었거든, 니느웨가. 그래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니느웨하고 정반대의 나라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반대쪽으로 도망가고 있잖아. 뭘 타고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강제로 요나를 강제로 이제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 강제로 보내는 게 뭐예요?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물고기한테 잡아먹혀 가지고 물고기 뱃속을 배로 삼아서 다시스에 가지고 물고기가 거기 가서 니느웨로 오늘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니느웨로 가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제 그 니느웨로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그 이제 할 수 없이 요나가 물론 이제 그 과정의 뱃속에서 요나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꼴도 보기 싫고 밉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내가 가서 외치겠습니다. 회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니느웨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게 만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때 니느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잡아먹혔잖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해서 오기는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니느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그래 내가 외치긴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는 들어서 알았지. 근데 정작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 또는 믿음 이런 거하고는 관계 없었어요. 그냥 알고는 있었죠. 우리 이재희 이사님처럼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 근데 믿음은 없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 자칫하면 또 이제 교회를 나가서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가서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쉽게 그래?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선뜻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는 해서 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여러분들마다 전도하십시오. 맨날 주보 제일 첫 번째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부흥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 이게 제일 첫 번째 광고에 1년 365일 매일 나가고 있어요. 은근히 생각하면 좀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전도 그만 좀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건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래서 하긴 해.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교회 좀 나와봐. 우리 교회 좀 나와봐. 예수님 좀 믿어봐. 하나님 좀 믿어봐. 라고 툭툭 던지긴 던지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나도 그럼 교회 나갈게. 그럴 거라고 사실 기대는 그렇게 크게 안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 때문에 요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뜻밖의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산다.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산다. 아멘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이게 아주 막 생각할수록 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아니, 이게 웬일이야? 아니, 저 사람들 멸망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는 거야? 지금 막 불만이 가득해요. 싫은 거야.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게. 자, 근데 오늘 요나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요나의 바로 요런 마음이 사실은 요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있는 것 같아. 자, 손가락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손가락을 내 코 있는 대로 대봐. 그리고 따라해요. 요나. 누구라고? 요나요. 누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있단 말이야. 요 나에게 있는 거야. 요 나에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나에게 있는 이게 잘못된 편협된 마음,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요나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그래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해보는데 괜히 좀 짜증나. 그렇죠? 누가 뭐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분위기를 한 번씩 아마 경험들을 해보실 것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기도 한데 그런 분노가 사실 우리들에게도 더 나아가서는 참 우리 민족에게 많아요. 한민족에게. 너무 주변의 강대국들에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사실 치여 살잖아요. 눈치를 지금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래요. 중국 눈치 봐야 되고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끼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파요. 지금 또 이제 중국과 미국이 디지털 전쟁이 시작이 됐죠. 디지털 반도체 전쟁이라 반도체 전쟁. 우리 뭐 이재 이사님 그 분야의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는 미국 말도 또 들어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런 좀 민족적 정서에 우리나라는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근데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제 편협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의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대부분의 분노는 바로 이 마음이 좁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분노의 뿌리가 바로 그 편협함인 거예요. 편협함. 그런데 이 요나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 생각이 틀렸어.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지금 네가 옳은 분노가 아니, 너 지금 화내는 게 옳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네요.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그 4장 1절 2절이거든요. 아주 못마땅하고 화가 아주 잔뜩 나 있어요.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니네 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신이 그런 신이 뭐 중요해? 그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악한 니네 사람들을 왜 하나님 용서해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니네 그 사람들 망해야 되는 거, 망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잘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하나님 그 부당한 처사라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요나의 항의를 잘 보면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이미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지금 다시스는 지금 현재 지명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그 스페인으로 내가 도망간 거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주 요나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금방 말한 것처럼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지 않는 분, 사랑이 한이 없는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려는, 이 멸망시키려는 그런 재앙도 금방 돌이켜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바로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했으면 멸망시켜야지, 죽이려고 했으면 죽여야지, 아니 왜 마음을 바꾸시느냐는 거예요. 왜 뜻을 돌이키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예레미야서 성경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교독에서 읽는데 바로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 똑같은 장면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저들이 네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다 살려줄 거야. 그 말을 계속해. 예레미야서 26장에서 계속 그 말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말씀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회개하고 돌이키면 금방 그 진노를 잊어버리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나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성격이, 그런 성품이 싫어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아는데 바로 그런 성품 때문에 저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사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 그 요나의 깊은 속마음이 뭐예요? 망할 놈은 망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망할 놈은 망해야 된다. 그게 요나의 심정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 전에 그 일본 침몰이라는 책 뭐 다 아시죠? 영화도 나왔는데 아주 막 그 속이 시원했잖아요. 읽어보셨죠? 속이 야 일본이 가라앉아? 그래 잘 된 거야. 그래도 싸. 그놈들은 그 가라앉아도 돼. 그게 사실 우리들 정서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놈은 망해라. 이 니느웨는 바로 그런 사람. 니느웨 니들은 나쁜 놈들이잖아. 우리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망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편협함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요나 자신이 그걸 그 편협한 마음으로 온몸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신천지
관계자들은 출입금지 문 앞에 있는 것처럼, 아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싸우는 사람, 또 뭐 자기만 아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제목 정해서 이런 사람 출입금지. 아니, 그렇게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교회 맨날 두다거리고,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속상하고, 아니, 교회 은혜 받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려고 왔는데, 교회만 왔다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좀 안 오게 하면 좀 안 됩니까? 그게 편협함입니다. 왜? 대부분의 기준에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판단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가리킬 때 손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지적하고 있지만 다른 손가락들은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실까? 주님은 우리들이 물론 잘하는 것도 있죠.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의로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들의 잘못됨을 보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아니, 잘하는 것만 있으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겠어요? 그냥 율법대로, 그래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 율법대로 다 해라. 그걸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면 좋아. 너 잘하니까 합격이야. 근데 안 됐잖아요,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잘못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조건으로 삼으셨어요? 용서의 대상, 용서의 조건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나서 4절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안 받아주시고 계시죠. 너 옳지 않다. 네가 지금 화내는 것이 옳지 않다. 네가 지금 화낼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람들은 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써붙일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조차도 바로 내 은혜의 또는 긍휼함의 대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야, 너도 회개하니까 내가 살려주지 않았느냐. 니느웨 사람들도 너 하나도 내가 살렸는데 니느웨 사람들도 내가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뭐 더 많이 순종하고 니느웨는 뭐 덜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가 이 요나같이 좁은 마음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고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불순종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거고, 그럼 주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저 사람이 골치야,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저런 사람 벌 좀 받게 하지. 하나님 뭐하세요? 저런 사람이 좀 하나님 앞에 혼나고 망해야 되지.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 그래 4절에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요나일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고 못마땅하다면 바로 이 요나의 사건을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편협함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이건 하나님의 이제 공연하신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데 하나님이 요나도 소중하고 니느웨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죠.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아낍니까? 그 5절부터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약간 이제 시위성으로 들어가요. 좋아. 좋아요. 그냥 하나님 그래 좋아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들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세요. 살리고 싶으면 한번 살려보세요.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꼴을 보겠습니다. 꼴을 보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서는 그 니느웨 성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얼기설기 오두막을 세우고 그늘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그늘 안에 앉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 더웠어요. 대낮에 해가 떠오르면 그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근동 지역에는 여름 한낮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뜨겁다. 그래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상태예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더워서 힘들어한 요나를 위해서 박농쿨을 하나 마련해 주죠. 그래 그 박농쿨이 쑥 자라가지고 요나 머리 위에다가 그늘을 지어줬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이 박농쿨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늘이 됐네. 아유 시원하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렇게 가보셨잖아요. 중동 지역에. 그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아시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뜨거운 더운데 그늘로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기가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습도가 없어서. 이 요나가 이 박농쿨이 생겨서 딱 그늘이 지워지니까 시원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집니까?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 박농쿨이 시들고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벌레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한 거예요. 그 요나가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납니다. 8절에 보니까 햇볕이 머리 위로 이제 내려주니까 죽을 것 같죠? 신경질을 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박농쿨을 왜 이거 말라 죽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 덥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이럴 바에는 하나님 나를 가지고 자꾸 골탕 먹이지 말고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아주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박농쿨을 거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늘을 좀 많이 더울 때 쉬게 해줬더니 그거 없앴더니 또 사라졌다고 화를 내. 이 요나는 그게 정당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 9절에 하나님이 요나의 분노를 반박하죠. 야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거칠게 대들죠. 아이 옳지요 당연히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 요나는 화가 많은 그런 성도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당신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창작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품들 어느 어것 하나도 귀중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농쿨 얘기를 합니다. 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을 참 그늘을 지어주니까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을 내가 봤어. 근데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거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너는 박농쿨,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거 하룻밤에 자라났다가 사라졌는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걸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내가 창세전에 미리 선택한 창조한 내 사람들, 내 백성들, 그들이 바로 니느웨에 있는 그 사람들인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네가 박농쿨 하나도 아니 심지어 네가 만든 것도 아닌 키운 것도 아닌 그 박농쿨 하나도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내가 하물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물며 내가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 니느웨 네가 싫어한다고 네가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너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요나, 너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는 네가 좀 더 다른 지위, 탁월한 어떤 지역에,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간신히 제가 얼마 전에 쭈꾸미 낚시라는 걸 한번 생전 처음 가봤거든요. 뭘 넣기만 하면 나온다고 그래서 가서 기대를 잔뜩 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3시까지인가? 했는데 야 3마리 잡았어. 3마리. 뭐 넣기만 하면 나온다더니 손만 새카맣게 타가지고 지금 근데 그 3마리도 그냥 간신히 어떻게 그 낚시 바늘이 되게 날카롭더구만 낚시 바늘이 거기 걸려가지고 간신히 끌려온 3마리. 그런데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기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은 적극적이고 정말 이영근 목사의 오른팔 왼팔처럼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간신히 낚싯바늘에 그 다리가 하나 어떻게 걸려가지고 끌려 나오는 꼴뚜기처럼 아니 꼴뚜기가 아니지 뭐지? 쭈꾸미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겨 처먹었지? 근데 그 사람이나 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좀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이게 국수주의예요.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너 나빠. 너 잘못하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듯이 모두를 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흠이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또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또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너는 문제가 많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받고 싶은 가르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요나야, 내 마음을 좀 넓혀볼 수 없겠니? 나처럼 너도 저 잘못이 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한번 품어볼 수 없겠니? 네 편협함을 좀 넓혀라. 내가 너를 아끼는 것처럼 너도 저 사람들을 좀 아껴라. 내가 여러분들을 아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좀 아껴봐라. 그것이 오늘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가 혹시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싫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만큼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오늘 내 마음속에 요나에게 있었던 그 니느웨, 오늘 내 마음속의 니느웨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한번 더 품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또 편협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처럼 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 사람한테도 그렇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어지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